아멘. 우리 샬롬 찬양대 다음 주에는 우리 주관하는 부활절 축하 칸타타 연주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준비하시게 될 텐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을 우리 샬롬 찬양대를 통해서 온 교회가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의를 한 주간 앞둔 이번 주간을 교회력에서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인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거든요. 공생애를 3년 동안이라고 산정하는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로 전하시던 지역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러다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렇게 올라가신 뒤에 불과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죠.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이 되는데, 그 순서를 역산을 해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도 주일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주님이 걸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에 의하면 전쟁에 나가는 임금은 말을 타고 입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도 겸손하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의 기대는 그와 달랐거든요. 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복음 운동에 대해서 또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대가 대대적인 환영으로 나타났던 거죠.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그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벌였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 이렇게 이름 붙여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십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묵상하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그 일정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월요일에는 성전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장사치들을 내쫓으십니다. 성전 숙청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두목들이 이제 그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모여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요일, 수요일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런 사람들, 모의하는 사람들의 간교한 질문에 답변을 하시고, 또 성전이 파괴될 거, 대환란이 찾아올 거, 종말이 어떻게 찾아올 징조들, 또 제자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박해받을 일, 재림에 관한 일, 이런 것들을 예언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그 다음 날이 목요일인데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지요. 만찬 후에는 서로 누가 더 크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서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셨는데, 이때 유다가 무리를 끌고
올라와서 주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그날 밤새도록 이제 체포되신 주님은 신문을 계속 받으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이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바라바가 노임을 받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날로 십자가에 달려 장사 지내게 되십니다. 이런 아주 긴박한 사건이 연이어져 일어나는 주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도 그렇지만 다른 어떤 주간보다도 이 주간은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고 또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금식하고 특별한 기도의 내용들을 붙들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주간이 됩니다. 마침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특별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3주간 동안 진행되는데 아직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도 보면 청년들을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른 새벽을 깨우면서 열심히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정 때문에 그동안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 그런 마음으로 고난주간인 이번 주간만큼은 한번 결심하고 참석하시면 특별한 생애를 가름하는 은혜로운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일의 새벽기도의 주제를 처음 교회, 처음 성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다시 처음으로 그런 주제지요. 그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제를 정했거든요. 이 주제 가운데 사도행전 1장부터 14장까지를 21일 기간에 18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 스스로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래 서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얼마나 멀리 와 있나 이런 걸 자꾸만 깨닫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원래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 심지어 그래서 원래 지녀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헤아리기 어려워진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라도 말씀의 빛에 의지해서 원래 그 자리에 가서 서게 해 주십시오. 다시 처음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처음 성도의 자세를 갖추게 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신학교 은사님이 한번 쓰신 글을 읽었는데 그분의 글에서 그분은 김춘수 시인이 쓴 땅 위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름 위,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피도 낯설어 모래가 되어 한 줌 한 줌 무너지고 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남천이 젖고 있다. 남천은 머지않아 하얀 꽃을 달고 하나님의 말씀, 머나먼 말씀, 살을 우비리라 다시 또 우비리라. 이 노래가 담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당신이 평소에 하신 말씀 때문에 유대교 당국자들 로마의 통치자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처형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그 피 묻은 말씀이 자기를 깨우치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겠을까요? 생각 없이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가 문득 깨우쳐 보니까 그 피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이제는 그 갈보리의 피가 뭔지 아득하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모래가 되어서 한 줌 한 줌 무너지고 있다. 현재 자신과 말씀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봄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 비로 인해서 메말랐던 강에 다시 물이 흐르고 남천 나무에도 꽃이 피면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
멀리 있는 것 같았던 그 말씀이 봄비와 함께 자기에게로 다가와서 마치 십자가의 대못이 예수님의 살을 우볐듯이, 창이 우리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듯이 그 말씀이 자신을 못처럼 찌르고 창처럼 살을 우빌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천에 내린다는 그 비는 성령의 비입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멀어졌던 자신과 말씀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183장 2절 가사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가물어 메마른 이 심령의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서 그 말씀이 살을 우비고 옆구리를 우벼서 새 생명, 감격 속에 부활절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비가 내려 가물어 메마른 우리 영혼을 적셔서 우리의 삶을 우벼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종려주일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붙들게 됐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청년부 설교할 때는 청년부 설교 따로 했는데 오늘 종려주일이라 1부, 2부 때 전한 말씀을 그대로 함께 전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금방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재판받으시는 장면이지요. 근데 여기서 아주 곤혹스러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 입성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보인 태도 때문입니다. 아니, 시간적으로 보면 주일날 그러고 금요일 날이거든요. 아니, 이 며칠 사이에 태도가 왜 이렇게 돌변한 거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미 당신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리라 각오하고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굳게 결심하셨다, 그 표현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시기의 장면을 마가복음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이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주님의 결단,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그 결단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결단이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어때요?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 위에 동행하고 있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백성들도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큰 환호를 받으며 열렬한 환영 속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께서는 불과 며칠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요. 엄청난 환영과 비참한 십자가,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이 짧은 시간 사이에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극단적인 뒤바뀜 사이에는 백성들의 태도 변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슨 거창한 환영을 기대하시거나 바라신 게 아닙니다. 왜?
아니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올라가는 길이 어떤 끔찍한 길이다. 그런 주님께서 무슨 사람의 환영을 기대하셨겠습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환영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서 군중들이 그 전례에 따라서 빌라도에게 죄수 한 사람은 석방시켜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누구를 석방시켜달라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는 거지요. 9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백성들은 아무 얘기 안 했지만 빌라도는 그냥 지레 짐작을 한 겁니다. 10절에 빌라도가 품은 속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빌라도가 정치적인 감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넘겨준 거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니 며칠 전에 큰 환영을 했던 백성들은 죄수 한 사람 놔달라, 예수님 놔달라는 거로구나. 그렇게 알아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판단이 잘못된 거지요.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은 백성들은 주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원합니다. 내심 예수님을 풀어달라는구나 기대하고 있었던 빌라도가 뜻밖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백성에게 묻지 않습니까? 1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백성들이 소리 지르지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죽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낙심해서 묻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주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백성들은 빌라도가 놔주기를 원하는데도 거듭거듭 그래서 그렇게 묻는데도 원치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내놔라. 얼핏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은 대제사장의 충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자세히 이 본문 말씀의 맥락을 보세요.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충동했는고 하니 바라바를 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백성들을 충동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해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바라바를 놔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럽니다. 이유를 빌라도가 물었는데 이유는 대답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지르며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대제사장의 충동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원망이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백성들은 꿈과 기대에 부풀어 올랐을 겁니다. 자기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 때문이죠.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지요. 정치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가중되는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 삼고 있는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복음 운동이 시작되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열렬한 환영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당당한 영웅의 모습이죠. 권세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지배할 그런 분입니다. 그들의 한과 슬픔을 보란듯이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들 눈앞에 있는 주님께서는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자기들의 바람과 요구가 뭔지 알고 있을 텐데도 묵살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대를 무시하시는 겁니다. 원한을 품은 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매를 맞는 모습, 침뱉음을 당하고 참을 수 없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한마디
반항도 하지 못하시는 분. 그들이 보기에 주님의 이 침묵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런 주님을 보면서 백성들은 바라바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단순한 강도가 아닙니다. 밀란을 꾸민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밀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로 보면 이런 사람은 로마 통치에 항거한 사람, 우리로 따지면 독립운동한 사람입니다. 실패해서 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적어도 비겁하지는 않습니다. 무기력한 사람도 아닙니다. 힘이 있던 사람, 의식이 있던 사람이요. 최소한 백성들이 구하고 바라고 찾는 게 도대체 뭔지는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열망이 어떤 것인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그래도 이루어 보겠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차라리 실패는 했을지언정 그런 바라바가 노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주님을 향한 백성들의 이런 욕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애도 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는 걸 묻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구원의 실체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주님을 통해 받기를 원하는 은혜와 축복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삶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주님을 통해서 얻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죄사함? 그런 건 나중이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게 좋겠다, 그런 거 더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기쁨을 안고 사는 거? 그보다는 차라리 그런 것들 없다고 그래도 이 생에서 좀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런 걸 더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실상 그런 것들을 바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일들 붙들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지금 엄청난 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들에게 용서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용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의 길보다 복수의 길이 내 마음을 더 시원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사랑의 삶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사실은 사랑의 삶을 걷기보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을 더 목말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더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입술 벌려 무슨 말인가를 쏟아낼 때 그 말이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함이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의 이 세상 임금은 헤롯입니다. 사실 헤롯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은 여러 대에 걸친 여러 사람입니다. 근데 왜 헤롯이 됐습니까? 임금마다 다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헤롯이라고 하는 말은 영웅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하, 임금들이 왜 이름을 좋아했는지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너희 속에서는 영웅이 쫓겨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영웅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3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당신이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영웅을 그리며 당신을 따르면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서 그런 마음이 사라질 때, 제거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과연 어떤 길로 가야만 합당한 것일까? 어떤 삶의 모습을 지녀야 원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도 돼요. 그것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도대체 우리들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이 누구시냐, 그런 질문과 맥락이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주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욕심과 바람의 허상입니까?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구한 것, 그것은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들이 구하는 그것이 다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될, 어떻게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날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해야 할 것을 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혼탁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바람 속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뒤따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연약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엄청나게 혼탁한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우리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다시 똑똑한 눈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 가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가운데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당연히 져야 할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주실 승리의 기쁨, 영광의 면류관은 맛보려 했습니다. 이 복된 날 십자가를 지지하는 승리는 영광이 아니라 욕이 되는 것을 깨닫게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도 누리게 되는 안락함과 평안함은 죄악의 중독 증상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뒤따라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져야 할 십자가 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